연수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수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태나무인데 번개 맞은 나무, 이걸 갖다가 연수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에 번개가 쳤어 번개에 맞으면 90% 정도의 나무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10%는 안 죽고 살아남습니다. 그게 연수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는 나무라 사람들이 붙인 그런 이름이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물건으로 만들어집니다.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펜을 만들기도 하고 지팡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조그만 목걸이 하나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갑니다. 지팡이 한 200만 원 정도 갑니다. 보통 나무 같으면 그렇게 가지 않겠죠. 번개 맞은 나무, 그건 아주 귀한 그런 몸으로 변신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마치 번개 맞은 나무 같은 그런 존재를 많이 만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일생도 번개 맞은 나무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번개 맞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번개를 계속 맞았습니다. 사울을 통해 죽을 고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폭풍이라는 번개를 맞았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버림받는 그런 큰 번개를 맞았습니다. 바울도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벼락을 맞은 나무 같은 존재들은 오히려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지팡이 같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정말 번개 맞은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방 땅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야긴 임금이 끌려갈 때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도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고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벼락 맞은 나무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방 땅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귀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번개들이 칩니다. 말할 수 없는 번개들이 여기저기서 막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번개를 맞고 넘어져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번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번개로 기억하고 기어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어떤 번개가 치든지 잘 견디셔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성장하고 쓰임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우리 1년 내내 기억되는 놀라운 장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아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엔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장소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망, 그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위로부터 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고 그 소망에 나의 소망을 다 걸고 주님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사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미래를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친히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암담합니다.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도 시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수소탄 개발했다고 막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백성들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갈 때 믿음 가운데 그의 미래는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사막 여행가가 중동의 한 사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안내자 한 사람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길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내자는 말합니다. 사막에 무슨 길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이 사막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막 같은 세상 속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앞으로 가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인도를 따라서 인생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함께 동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바로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계속해서 닫아둘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동쪽 문을 닫아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젠 닫아버리라. 이젠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동쪽 문을 잘 닫아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다 같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서를 인용한 말씀이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동쪽 문을 잘 닫아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확신하고 동쪽 문을
완전히 닳아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뒤로 물러서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 뜰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왔고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 이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문 열리고 다시 또 뜰로 가서 기웃기웃 이 우상 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결별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도 부지부실간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또한 나의 모든 고집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많은 우상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문을 닫으라.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시 빠지지 말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세상의 우상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혹시 더 재미있는 데가 있을까,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모습은 아니 됩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이미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어떤 우상을 향해서도 다시 문을 열지 못하도록 굳게 닫고 문을 걸어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복된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오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한 분 계시기에 그 주님 안에 모든 내 인생의 난제들이 다 해결로 함께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금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계속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예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분이 맞을까?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아니면 주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해결하는 자며 내가 채우는 자며 내가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왔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십시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을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왕은 바깥들로부터 성전 현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독대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귀며 제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체로 앉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독대해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단체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주시는 독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쁨과 영광,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독대하고 그와 더불어 깊이 사귀며 그가 주시는 음식을 먹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1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가장 잘 이렇게 내리는 사람을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저 강릉의 보헤미아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 박이추 씨,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40년 동안 이걸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기울었어요. 이렇게 갖고 걸어 나오는데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까? 박이추 씨는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커피 해도 좋은 사람과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역시 대가다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마시는 커피라도 좋은 사람하고 마셔야 그게 진짜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거룩한 하나님의 양식, 생명 양식. 이 시간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음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그런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기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식을 먹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기대하고 와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먹고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나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런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복된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해서 모든 이야기는 동화책을 전부 읽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가 있다면 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 별명은 이야기 할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틈만 나면 이야기 할배, 이야기 좀 해라. 학생들 전체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앵무새, 구간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봤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성대모사의 달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할머니 소리를 냈다가 젊은 여자 소리를 냈다가 아주 마음대로 애들 소리도 냈다가 막 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앵무새는 주인이 주는 음식 아니면 안 먹습니다. 주인의 말 아니면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주인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사연인즉슨 이 앵무새는 날개가 다친 그런 앵무새였습니다. 버림받은 앵무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를 귀하게 거두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음식을 먹여 주었습니다.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앵무새는 오직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주인이 가르친 말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 앵무새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날개 부러진 그런 앵무새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들어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존재로서 이젠 주님이 시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식만을 먹고 다른 건 먹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먹여주시는 생명의 떡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존 덴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가수,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지위로 나를 알지 않고 내가 부르는 노래로 나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해의 말씀을 먹었으면 화해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먹었으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우리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금년에 주님이 맡긴 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 그 노래를 부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들도 생명의 노래를 배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십시다. 의심의 문, 염려의 문, 불안의 문, 불평의 문, 우상의 문 다 닫아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와 섬김을 통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다시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왕같은 백성으로 주님의 사명을 선포하고 또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